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그 막연한 삶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나 전쟁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우리의 대적이 있고 우리의 적이 있어서, 언제든지 적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적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적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잘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고 우리의 적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는 삶을 위해서 너가 반드시 다스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다 이겨서 우리가 그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들 제어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하고 넘겨주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적할 때 도망가고 대적할 때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에덴이라는 그런 안전망을 주셨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원수가 너에게 접근할 수 없고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에게 임할 것이며 너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처럼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할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허망한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게 되면 허망의 열매를 맺고 불신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믿음의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 씨를 심자마자 거두지 않습니다. 씨를 심고 자라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듯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씨를 심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감기와 싸워야 되고 또 독감과도 싸워야 이게 되고 모든 걸 다 싸워서 이길 때 그것이 나에게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분명히 있고 음부의 도전이 있고 마귀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도전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지식을 어디에 주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함께 보면 여기에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만물, 곧 이 만물은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곧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데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 값을 지불하고 다 끝내서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갚을 것이 없고 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에 상관없는 그 삶을 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며 너희가 바로 교회라 말씀하시는 거죠. 1장 22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에베소 1장 22절에는 이렇게 교회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목과 몸은 분리될 수가 없죠.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몸은 언제나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삶이 교회이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항상 이기고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뭘 주었냐면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 권사, 목사, 집사 각각 성도님들에게 그런 직임은 교회에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할 때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승리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로만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여러분은 각각 이름이 있고 그 뒤에 직임이 있는 것은 그 직임을 감당할 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수로 죽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기름 붓고 능력 있고 승리의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준 직임들, 이것들을 다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영원한 것까지도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강력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이 있는데 그것을 5가지 직임이 있는 것을 에베소서에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런 권능과 권세를 줄 것인데,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직분을 주셨고 직임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주신 것처럼 교회에 5가지 직임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적인 그런 직임, 그리고 선지자적인 직임.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 뭐냐면 그 사람이 가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조직이 세워지고 넘어졌던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우리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성문이 무너졌을 때, 조직이 무너졌을 때 완전 세우는 그 세우는 직임, 이것을 사도적 직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 가정에서도 이 사도적인 직임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나라도 그죠?
대통령 그리고 여러 가지 산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사도적인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사도적 직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오중직은 5가지 직은 교회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모든 것에 사도적 직임 살리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살리는 자가 부인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도적 직임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도의 직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기 이렇게 사도적 직임을 받은 자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통해서 살리고 그래서 사도적 직임을 계속 하는 자들은 이제 사이즈가 넓어져서 품고 또 새롭게 하는 시작하고 동기부여하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사도 이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5가지 직임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둘, 어떤 사람은 셋, 어떤 사람은 넷, 어떤 뭐 때를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직임을 통해서 교회에 도전하는 마귀의 권세를 꺾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사도적인 직임이 나한테 있는지 세우는 자인지 세워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사도와 제자의 차이점 뭔가요? 제자는 계속해서 훈련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그들을 훈련시켰고 훈련시켰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름 가운데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의 땅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이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늘의 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제단 불이 각자 위에 임해서 거기에 불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삶이 변화하게 되고 그때 이제 뭐가 변합니까? 이들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말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마가다락방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각자의 불로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불로 역사하고 불로 새로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도적 직분을 통해서 이제는 무너진 것을 너를 통하여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것을 너를 통해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안성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살아나며 이 세대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적 직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나타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제자 훈련과 이 과정을 통해서 뒤에 있을 이제 사역자로서의 훈련을 하나하나 시켜나갈 때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 점점 극대화시켜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실제 틈타지 못하고 넉넉히 이기며 여러분만 이기는 건 아니라 또다시 주변에게 이기는 것이 흘러내려가는 임파테이션이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인데 그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는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으로 되어질 것들이 눈으로 보이든지 귀로 들려진지 마음이 깨달아진다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이 직임이 바로 선지자 직임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임, 선지자의 직임의 눈을 열어주시고 선지자의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가 세워지고 또 사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을 때 그에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일어나 버리죠. 여기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선지자적인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리고 이를 세우는 여기 사도적인 직분도 함께 감당하게 되는 동시에 세 개가 나타나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둘째 주에 뭐 전도주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전도주일은 가서 그냥 교회 한번 나와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전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선지자적인 권능이 나타나서 이제 그를 딱 만나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권능 앞에 무릎 꿇겠죠. 여러분, 전도는 부탁이 아니라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그 사람의 문제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답을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갖고 있는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사, 이제 여기는 이제 목양하는 자인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 자가 있을 때 이 자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것입니다. 목양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교회 나오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엉뚱하게 고집 피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젖을 먹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뭘 줘야 되냐면 젖을 줘야 됩니다. 우리 귀하게 이렇게 사도 오중직을 감당하는 자들은 다 딱딱한 이 갈비도 뜯고 견고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직임이 있는 자에게 요구할 때 너 이거 해라 하면 실제 하기 쉽지 않지만 그것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섬기는 거라든지 물질적 헌신이라든지 몸을 드린다든지 재능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필요할 것이니 내놔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자 그러면 기꺼이 드리는 자들 장성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못 봐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사탕, 할아버지가 그러죠. 이 큰 사탕 봉지를 등 뒤에 숨기고 이거 하나만 주면 할아버지가 좋은 거 줄게요. 안 내놓아요. 안 내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채워주시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들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코 묻은 이런 것들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존귀한 이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그것의 증거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양해서 그를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고 젖주가는 일을 하는가 하면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여기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사실은 교사라기보다도 선생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나을까요? 교사는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라면, 선생님은 뭐냐면 내가 먼저 산 삶을 그대로 전해줘서 나의 삶을 보고 그가 따라서 하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대학 교수를 선생님이라고 하죠. 교수라고 그러죠. 교수는 그것만 학문만 가르치지 다른 건 안 가르쳐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은 뭐 화장실 가서 뭐 하는 것까지 다 인생에 필요한 학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에요.
노래가 있잖아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되고 능력되고 권세되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중 직임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중 직임이 제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활성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중 직임을 감당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고 가정이 서게 되고 자녀가 서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를 완전하게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중직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오중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먼저 자라나게 되고 제자를 통과한 자가 사도가 되고 선지자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13절에 계속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다 모두 다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의 삶의 인생에 그분이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된 것, 소화되어서 내 것이 되는 상태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알지만 예수도 나를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인 것 나는 알아요. 윤석열 씨는 나를 몰라. 안다는 것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것. 가장 잘 아는 게 친구야. 우리 친구 아이가 이 친구 서로 아는 거지. 그냥 같이 있다 그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결국은 이 땅에 내 뜻을 알고 내 계획을 알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는 너는 이제 종이라지 않고 내 친구라리라. 친구는 그 친구의 뜻을 알아요. 친구의 마음을 알아요. 종은 몰라요. 그래서 안다, 이것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또 아들이라는 의미는 또 뭔가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됨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거 해라 말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하시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과 내 뜻과 주님의 계획과 내 계획과 주님의 의도하는 것, 내 의도하는 것이 같아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온전케 된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기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냐. 자, 주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었으니 서로가 지체가 됐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직임을 주시고 그 일을 해서 완전케 되고 또 그래서 너희가 하는 말을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 진리를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있으면 옛사람이 있어. 이방인이 있어.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를 이방인이라 그래. 이방인. 자, 이방인의 삶이 어떤가요? 이렇게 허망한 것을 행하고 마음에 허망한 것. 여기 마음의 허망이라는 것은 마음이 누스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국 생각의 틀, 마음의 틀을 새롭게 하는 이 틀. 내가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마음의 틀이 부정적으로 새겨져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를, 마음의 믿음의 틀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가요? 이렇게 누스가 믿음의 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누스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서 광야에서 죽는 자가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누스는, 이 마음의 틀은 엉뚱한 데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누스는 하나님을 향해 되어 있으니, 천국을 향해 새겨져 있으니 그것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 이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습관이 있어요. 말씀이 와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내 옛 습관이 있어요. 이것이 옛 습관을 뜯는 이것이 계속 우리를 붙잡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능력과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가 떠나지 않게 되고, 우리 인생의 그런 고통과 희망과 상관없는 고통 가운데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버리냐?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으로 번역된 것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새롭게 되어, 진리로 새롭게 되어, 예수께서 이루어서 주신 것으로 새롭게 되어, 이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성해 주신 것들을 새롭게 입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새 옷을 입게 되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예비군처럼 변해요. 양복 입으면 양복에 맞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장 세울 때 그냥 딴 옷이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게 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 옷을 입게 했어요. 우리가 노동할 때 어때요? 작업복을 입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를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옷을 입으면 그렇게 변해요. 오늘 이제 우리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익숙한 훈련에 들어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 옷을 입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오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출발하는 또 다른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옛 옷을 벗습니다. 옛 사람을 벗습니다. 이제는 새 옷을 입습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